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의 길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우리들은 연약하여 자주 넘어지고 또 하나님을 잊을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나아왔사오니 다시금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시간들을 주님의 뜻 가운데서 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간절히 구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할 말씀은 이사야서 22장부터 24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22장부터 24장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991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내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함인고. 소란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우려. 너의 죽임을 당한 자들은 칼에 죽은 것도 아니요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라. 너의 관원들도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화를 벌이고 결박을 당하였고 너의 멀리 도망한 자들도 발견되어 다 함께 결박을 당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내 딸 백성이 패망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지니라. 환상의 골짜기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이르는 소란과 발핌과 혼란의 날이여 성벽의 무너뜨림과 산악에 사무쳐 부르짖는 소리로다. 엘람 사람은 화살통을 메었고 병거탄 자와 마병이 함께하였고 기르 사람은 방패를 드러냈으니 병거는 내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하였고 마병은 성문에 정렬되었도다. 그가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벗김에 그날에야 내가 숲을 곳간에 병기를 바라보았고 너희가 다윗 성에 무너진 곳이 많은 것도 보며 너희가 아랫못에 물도 모으며 또 예루살렘의 가옥을 개수하며 그 가옥을 헐어 성벽을 견고하게도 하며 너희가 또 옛 못의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일을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일을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그 국고를 맡고 왕궁 맡은 자 셈나를 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에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시를 팠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시를 팠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처소를 쪼아내었도다.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결박하고 장사같이 세게 던지되 반드시 너를 모질게 감싸서 곰같이 광막한 곳에 던질 것이라.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여, 내가 그 곳에서 죽겠고 내 영광의 수레도 거기에 있으리라. 내가 너를 내 간직에서 쫓아내며 내 지위에서 낮추리니 그날에 내가 힐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힘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그의 아버지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그 후손과 족속 되는 각 작은 그릇 곧 종지로부터 모든 항아리까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그리니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짐으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부서지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두로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으며 이 소식이 기띔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음이라.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상인들로 말미암아 부요하게 된 너희 해변 주민들아 잠잠하라. 시올의 곡식 곧 나일의 추수를 큰 물로 수송하여 들였으니 열국의 시장이 되었도다. 시돈이여 너는 부끄러워하지 할지어다. 대저 바다 곧 바다의 요새가 말하기를 나는 산고를 겪지 못하였으며 출산하지 못하였으며 청년들을 양육하지도 못하였으며 처녀들을 생육하지도 못하였다 하였음이라. 그 소식이 애굽에 이르면 그들이 두로의 소식으로 말미암아 고통받으리로다. 너희는 다시스로 건너갈지어다. 해변 주민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이것이 옛날에 건설된 너희 희락의 성 곧 그 백성이 자기 발로 먼 지방까지 가서 머물던 성읍이냐. 면류관을 씌우던 자요 그 상인들은 고관들이요 그 무역상들은 세상의 존귀한 자들이었던 두로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딸 다시스여 나일같이 너희 땅에 넘칠지어다. 너를 속박함이 다시는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그의 손을 펴사 열방을 흔드시며 여호와께서 가나안에 대하여 명령을 내려 그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이르시되 너 학대받은 처녀 딸 시도나 내게 다시는 희락이 없으리니 일어나 기띔으로 건너가라. 거기에서도 내가 평안을 얻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갈대아 사람의 땅을 보라. 그 백성이 없어졌나니 곧 아수르 사람이 그곳을 들짐승이 사는 곳이 되게 하였으되 그들이 망대를 세우고 궁전을 헐어 황무하게 하였느니라.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으라. 너희의 견고한 성이 파괴되었느니라. 그날부터 두로가 한 왕의 연한같이 70년 동안 잊어버린 바 되었다가 70년이 찬 후에 두로는 기생의 노래같이 될 것이라. 잊어버린 바 되었던 너 음녀여 수금을 가지고 성읍에 두루다니며 기묘한 곡조로 많은 노래를 불러서 너를 다시 기억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70년이 찬 후에 여호와께서 두로를 돌보시리니 그가 다시 값을 받고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며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되리라.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라.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주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도다. 새 포도주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쇠잔하며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다 탄식하며 소고치는 기쁨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끊어지고 수금 타는 기쁨이 그쳤으며 노래하면서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독주는 그 마시는 자에게 쓰게 될 것이라. 약탈을 당한 성읍이 허물어지고 집마다 닫혀서 들어가는 자가 없으며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사라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도다. 성읍이 황무하고 성문이 파괴되었느니라.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를 흔듦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움 같을 것이니라.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땅 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쇠잔하였고 나는 쇠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들이 크게 배신하였도다. 땅의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이르렀나니 두려운 소리로 말미암아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 속에서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함이라. 땅이 깨지고 깨지며 땅이 갈라지고 갈라지며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원두막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죄악이 중함으로 떨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에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그들이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이게 되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그때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라. 아멘. 이 시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유다 예루살렘의 환난과 또 두로와 시돈에 관한 경고 그리고 이사야의 소묵시록이 담겨있는 부분입니다. 이사야 13장부터 23장까지에는 유다와 그 주변 10개의 열방들에 대한 심판의 경고를 담고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유다와 열방들에 대해서 심판의 경고를 했다가 갑자기 22장에 이 유다에 대한 경고가 나오는 것이 조금은 의아한데요. 이것은 이미 이사야 초반에 유다와 또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으면 심판이 있을 것임을 예언했음에도 아직까지도 변함없이 타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최후의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선택받은 백성들이라고 해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그 주변의 이방인들과 같은 그 나라들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22장에서 모여사되고 있는 이 예루살렘의 환란은 크게 두 가지 시대의 역사적 배경을 함께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기원전 8세기경에 그 아수르 사네립에 의한 공격으로 인한 환란이고, 둘째는 기원전 5세기경 바벨론의 공격으로 인한 대환란입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는 이 두 환란을 딱히 구별하지는 않고 예언을 하고 있는데요. 아수르 사네립의 공격으로 인해 고난을 당한 이 유다 백성이 심판을 경험하고 나서도 끝까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미래는 더 큰 환란, 즉 멸망을 당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시고 또 지키기 위해 백성들이 성벽을 복구하고 또 무너진 곳을 다시 재건할 수 있게 해주셨지만, 이 백성들은 마음이 완악하여서 그저 병기 또 성이 무너진 곳, 이런 곳만 바라보고 집중하고 있고, 정작 이 일들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는 눈길조차 주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는 12절에 참된 회개를 권고하시는데요,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즐거움만 탐닉하고 자신들의 좋은 대로만 행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하여 결국에 이를 두고 절대 용서하지 못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마치 이 예루살렘의 백성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애통함이 또 전해지는 듯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3장은 이 13장부터 시작된 그 열방들에 대한 심판이 마무리되는 장입니다. 이 본장에서 나오는 이 두로 지역은, 먼저 이 두로 지역은 무역을 통해 엄청난 부를 축적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부로 인하여 우상 숭배와 또 교만함이 가득하게 되었고, 주변국, 특히 이 이스라엘에 악한 영향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영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타락을 촉발시켰고, 결국에는 나라가 무너지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본문의 그 15절부터는 이 멸망을 당한 두로가 70년 뒤에 다시 회복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데요, 다시금 무역업을 하게 되고 이를 통해 얻은 부를 이전과는 다르게 자신을 위해 쌓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유익을 끼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아무리 물질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풍요롭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또 하나님이 아닌 물질을 먼저 바라본다면 이 심판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 하나님께서는 이 두로 지방과 이 시돈 지방의 멸망과 그 회복 예언을 통하여 진정한 힘의 근원이 어디에 있으며 또 진정한 부의 근원이 누구이신지, 진정한 이 세상의 주권자 또 이 세상을 주관하는 주관자가 누구인지를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이 23장까지는 그 유다와 10대 열방에 대한 심판 예언이 기록되었다면, 이제 24장부터는 이사야 소묵시록이라고 불리는 부분으로서 이 이사야 24장부터 27장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소묵시록은 그 여호와의 종말론적 심판과 이 하나님 나라 이 메시아 왕국에 대한 승리, 그리고 이 멸망을 당할 자와 축복을 받아 메시아 왕국에 들어갈 자들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데요, 먼저 24장의 초반부인 1절부터 13절까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위반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파기한 데에 대하여서 마지막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온 땅에 대격변을 일으키시고 또 땅을 공허하게 하시고 황폐하게 하시고 지위의 고하와 신분의 귀천을 막론하고 땅의 모든 거민을 흩어심으로 말미암아 지극히 적은 수의 사람만 남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 14절부터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자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할 자들의 운명이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게 될 것임을 이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서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먼저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삶, 하나님 앞에서만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죄를 범하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한다는 이 사실을 한 번 더 기억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선물과도 같은 것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것들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는 그 도구가 될 수 있도록, 또 교만함과 겸손함이 아닌 겸손함으로 오직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서 남은 자가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때가 오는 것, 이 마지막 때가 오는 것, 또 악한 세상 속에 거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보장받았습니다. 우리 한 명 한 명 각 사람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것에 감사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데 힘쓰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할 본분임을 잊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또 의로우심을 닮아가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또 주님의 거룩하심을 알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만 높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때로는 교만함이 나타나고 때로는 하나님보다 내 자신을 먼저 생각할 때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여전히 그 자리에서 사랑해주고 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주의 길로 속히 돌이키게 하옵소서. 삶의 자리에서도 주님을 닮은 거룩한 모습, 의로운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따스하게 품으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오늘 들은 말씀을 놓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는 환우들과 또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이들의 삶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코로나를 위해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마음껏 찬양하지 못하는 이 상황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현재 교회 학교에 더 특별한 예배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시간들이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이 깨어나고 영적으로 충만한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가지고 나오신 이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들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